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지혜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 두 번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어디를 통과하시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에 수가성 가까이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교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입는 옷, 또 먹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외모적으로도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입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외모만 봐도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아니면 유대인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딱 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잘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알 정도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말 속에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하죠.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류하지 않습니다.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면은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길로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건 한 6일 정도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갑니다. 가기는 가지만 신속하게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셨을까?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급하게 오시긴 오십니다. 급하게 오셔서 그 수가성 가까이에 있는 우물가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고나다 그러셨습니다. 피곤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을 사오라라고 하면서 수가성으로 다 보냅니다. 12명을 다 보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먹을 거 사오러 가면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장 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거쳐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셔야 할까요? 이유는 거기에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고나도록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요. 그 여인과의 만남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을 다 수가성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물가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우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물이 아니라 뭐냐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이게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가, 그 오아시스로 배경하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재밌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배경이 뭐냐? 우물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근데 성경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 혹은 신랑으로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성도를 성경이 보여주는 은유적인 모습, 비유적인 모습은 뭐냐면 아내 혹은 여자,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상징의 일들을 지금 예수님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그 성도, 신부 되는 그 교회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저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거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다 먹을 것을 사도록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의 주제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본 유대인인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남편이 그동안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 역시도 자기의 정식적인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남편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남편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거기서도 갈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그마치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예배 장소 때문에 갈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장소로부터의 갈등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BC 931년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자기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땅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쪽에 빼앗길까봐 여로보암 왕이 세운 방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단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배 장소의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무너졌던 성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지만 거부합니다. 왜냐? 그들은 혈육적으로 피로소 혼혈이 되어져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믹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던 종교가 믹싱이 되어져서 아주 이상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출신들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들의 예배 초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필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세울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이 아니라 그리심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산이 있는데, 선포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 산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겜에 속한 곳이 어디냐? 그리심 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룹밥의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에 그리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성전이 200년 동안 존속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갈등,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다가 중간기,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한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 400년의 중간기 가운데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 때가 있습니다. 그 독립한 때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BC 128년 혹은 129년에 그 그리심산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남쪽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그리심산의 그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묻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4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맞다라고 하는 어떤 판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세요. 잘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잘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과거의 예배는 성전 중심에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 성전에 주인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실체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주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한 물음을 했지만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해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영과 진리의 영은 뭘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영, 호흡,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이게 숨 쉬는 호흡이기도 하지만 바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번역하느냐?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진리의 그 의미는 진리란 뜻도 있고요. 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실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진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참빛, 참떡, 참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 그건 진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빛이고 진짜 떡이고 진짜 포도나무고 또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실체, 떡의 실체, 포도나무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는 그 실체, 그 참, 그 진짜를 기다리며 애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실체가 왔잖아요. 진짜가 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을 쉽게 풀어놓으면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데 찾다,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신다, 살펴보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요. 형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예요. 삶.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 예수를 영접하며 산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처럼 사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 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의 삶은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주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주 표시를 따라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 이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냐? 너희 몸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합당한 예배래요. 결국은 뭐예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단어로 쓰면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작은 무엇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돈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결국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영과 진리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명예를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성도의 삶을 살다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주일의 예배예요. 이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요, 너무 요란할 필요 없어요. 주일의 예배는요, 너무 화려할 필요 없어요. 주일의 예배는요, 많은 기교를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의 예배는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 빌 하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기교적이에요. 방송국에 가면은 한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트가 있어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그때 볼륨은 어떻게 하고 화면의 영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시트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교회가 그 예배의 시트가 방송국의 시트보다도 더 세밀하대요. 근데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모이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의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아주 용감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게 오래전 얘기예요. 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영과 진리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바르게 살았는지 옳게 살았는지 교회에 와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수로서의 삶, 성도의 인도하심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 주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란할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고 기교가 가미될 필요도 없고 감성적으로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주일의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시작을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말처럼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냈는지 주일날 모여서 삶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날마다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